잔소리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뭘 안다고 그래. 혹시 아버지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며 오로지 열심히 돈만 벌면 자식들은 알아서 잘 커야 한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들 계십니까? 자식을 위한 길이라며 과도한 기대감을 숨 쉴 틈 두지 않고 키우신 어머니들 계십니까? 우리들의 과거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긴 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삶의 질은 언감생심이고 하루하루 가족들 배 굶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엄마 아버지들이 과거의 삶이셨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지금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아픈 일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들이 생겨났어요. 부모님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거에 열심히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가 몰라요. 내 아이들도 부모의 따뜻함과 푸근함 속에서 살도록 왜 못해줬나, 왜 덜 해줬나 후회가 됩니다. 부모가 없는 소풍과 졸업식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이쁜 모습을 한번 못 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기억들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대감이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이 안고 가야 할 그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내가 왜 그랬었나 싶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나의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조용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저 부모 자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열었지만 여러분 부모 자녀 가족 간에만 죄책감이 있을까요? 여러분에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구에게 무슨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은 잘못된 일을 스스로가 행한 결과로 찾아옵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죄책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선택의 결과가 죄책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나쁜 짓을 한 다윗의 행동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편 51편은 보니 자신의 잘못 때문에 펴보지도 못하고 저버린 자식과 아들을 잃은 밧세바를 보며 다윗에게 심한 죄책감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도다. 아무리 말을 하고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아무리 히스기야를 설득해도 그의 선택은 결국 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 때문에 46개의 성읍을 빼앗겼고 20만 명이 넘는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백성이 죽자 히스기야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충분히 그 아이들을 서포트 못해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자식들이 아파도 부모는 항상 내 탓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요. 죄책감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대신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상대에게 빚을 갚거나 빚을 탕감받으면 되지만, 상대에게 진 빚을 갚거나 빚을 탕감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늘 미안함과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느껴서일까요? 놀랍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미안함을 가진 분들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둡니다. 많은 분들은 변명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너도 해봐. 너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내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다 그랬어. 다 그렇게 살았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자신을 합리화함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결코 죄책감을 해결하는 길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말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방어하고 내가 합리화하는 변명으로 나의 죄책감과 상대의 상처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변명을 들은 상대방은 오히려 실망감과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나를 방어해버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합리화시켜버리니 상대는 더 이상 다음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방어만 하지 않았어도 합리화만 하지 않았어도 상처받은 상대는 나한테 자기의 심정을 말해주고 내가 그 심정을 듣기만 해줘도 상대는 조금 나아지는데 우리는 그걸 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혹시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 그 순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합리화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차라리 고백을 하십시오. 제가 느끼는 그 혼란의 시간대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싸움을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세울 건지 아니면 자부심을 지킬 건지.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 늘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왜 뻔뻔스럽게 쳐다만 보고 계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지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괜히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적어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그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남자로서 자존심 중요하죠. 지켜야죠. 우리의 원동력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어고자 하는 자부심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자존심 세우자고 자부심 버리실 겁니까?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좋지만 멋진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은 여러분 놔두실 겁니까?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픔을 홀로 이겨내야 해요. 자존심과 자부심 중에 하나만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 계속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이 옳을까요? 아니면 자존심까지껏 내가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그까짓 게 뭐 중요해? 던져버리고 자부심을 지키는 게 나을까요? 이사야 37장 1절에서 자신의 무지한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그 순간 내가 왕이야, 감히 누가 내 앞에서 나를 잘못했다고 질책해 라면서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2번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을 향한 마음을 접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용서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를 돕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동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신께서 랍사게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기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외의 기록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 즉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군대가 전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불가능한 보이는 일이 히스기야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볼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요. 변명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상처받은 상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시작돼요. 그런데 죄책감이 느껴지고 후회가 되어도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상대가 나보다 더 잘못한 것을 꼬집고 찾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변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큰 거리감과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선택과 어떤 행동들 때문에 어떤 잘못들이, 어떤 죄책감이, 어떤 후회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나 혹시 그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면 그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변명하고 들추지 마세요. 그저 상대 이야기를 듣고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하는 목적은 명확해요.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곤란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상대와 나와의 관계의 변화와 화해를 불러오기 위해서요. 내가 상처를 준 상대와 나와의 화해,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그 화해가 가져올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과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경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이 둘에서 오는 충돌, 이거를 부모가 해결해 줘야죠. 어른이 해결해 줘야죠. 어떻게 자녀들이 해결합니까? 만약에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 때는 이랬다 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이미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요?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엄마잖아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주어가 누구예요? 예, 그거는 조건절이고 본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의 바이블 스터디가 설교 때 인용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동사 어떻다?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봤더니 영어로 faithful,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은 또 동사가 뭐예요? 의롭대. 또 하나님은 뭘 한대요? 사해준대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준대요. 와우, 멋진 동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백하면. 그러니 여러분 고백이 우선인 거예요. 고백이. 내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준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 여러분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제가 여러분한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슴 한 곳에 가장 큰 죄책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제 남동생에게 가지고 있는 조언이에요. 제가 이 아이가 고3 때 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돈에 한이 맺혀갖고 워낙 이게 가난해 이래갖고 제가 동생한테 동생아 돈이 최고야. 대학 가지 말고 돈 벌어 했더니 이 친구가 형 말을 너무 잘 들어갖고 공고를 갔어요. 전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2만 볼트 전압에 감전이 돼갖고 팔을 하나 잃었어요. 생사를 헤맸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봐요. 여전히 전기가 지금도 온몸에 돌아다니는데 후유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팔을 볼 때마다 그날 밤에 저의 철없었던 조언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동생한테 늘 물어봐요. 많이 아파? 미안해. 그러면 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
견딜만 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해. 하나님은 의로워. 하나님은 용서해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줘.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느껴지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미안해 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네가 왜 내 말 들어갖고 그래? 그건 네 선택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감추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해요. 네가 내 말을 들었어. 언제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때 들었냐? 그리고 그게 내 말 때문이냐?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나도 살기 힘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면서 용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줘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야. 아내에게도 말을 해주고 남편에게도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말을 해주고 부모님들에게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있는 연욱이가 제 사위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저 아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또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할 만하죠. 좋아할 만하죠. 막 그럴 텐데 같이 살아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안 좋은 거 수두룩해요. 근데 저는 저 아이한테 가끔씩 고백해주는 말이 있어요. 연우가, 난 네가 참 좋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아이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잖아. 그런데도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원하면서 하시라고요. 죄책감이 들면 변명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부심, 좋은 남편이고자 하는 자부심, 좋은 아버지이고자 하는 자부심,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자 하는 자부심, 자존심은 버리고 자부심은 지키고 그렇게 살자고요. 제가 오늘 찬양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그냥 마음이 좀 많이 아파갖고 혼자 지금 고뇌 중이에요. 오죽했으면 주일날 아침에 안 하는 행동을 제가 오늘 했네. 에스더 꺼내갖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근데 계속 안 되길래 제가 찬양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제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고뇌가 하나 있었어요. 과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솔하게 이끌고 있는가? 이분들을 진짜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로 안내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모양만, 무늬만 결국 수박겉 핥는 그런 관계들로만 지금 형성시키고 좋을 때만 좋은 관계로 아프고 괴로울 때는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 찾아갈 만한 사람들로도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반성이 돼서 어제 저녁부터 지금 계속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쟤하고 무슨 뾰족한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위대한 목사여서 안 그래요. 전 목표가 위대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치지만 말자. 못된 목사만 되지 말자. 그게 제 목표예요. 밥값만 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대수가 있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고뇌가 자꾸 돼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들 앞에 그 귀한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울 거 뭐 있어요? 빨리 찾아가세요. 자녀들한테 얼른 찾아가고, 와이프들한테 얼른 찾아가시고, 남편들한테 얼른 찾아가고, 목장 집사님들한테 빨리 찾아가요. 가서 기회를 만드십시오. 진솔하게, 농담으로 이 말 시작하지 말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8절 9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는 주어가 달라.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절대 9절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다. 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유의 설교니 여러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죄책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상처 누구나 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진짜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래요.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행동하래요.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Love each other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서로 사랑이다, 사랑을 갖고 있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해야 합니다. 해야 능력은 나타납니다. 긴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되었다 느껴지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시면 그때부터 상대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이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분들이 예물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귀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일할 곳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길이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